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준비된 결단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또한 한 가지의 태도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준비된 결단을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준비된 결단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냥 결단하는 태도가 아니라 준비된 결단을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결단을 하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참 제자, 그냥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준비된 결단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준비된 결단.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비된 결단을 한 자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좀 반대로 얘기하면 준비된 결단이 없는 자들에게는 참 제자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죠. 즉, 이 준비된 결단이 없는 자들은 사실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에는 이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면 준비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참된 제자에게 왜 준비된 결단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 준비된 결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준비된 결단이 무엇인지, 이게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이 부분을 같이 깨닫고 우리가 제자도를 나누고 있잖아요. 제자의 길로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필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가 서기 위해서 이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가르침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가르침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희생과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말고 딱 뒤로 돌이키셔서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희생과 헌신에 관한 것이었어요. 너희가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참된 제자에게 필요한 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길을 가시다가, 그렇죠?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특별히 자기 목숨까지 언급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너희가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님, 또 처자, 형제, 목숨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함축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친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미워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조금 너무 좀 무서운 말씀 같기도 하죠. 좀 극단적이어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냉정해 보이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요, 사랑하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미워한다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길에는 너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미워할 만큼의 각오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목숨을 버릴 만큼의 희생과 헌신이 사실은 요구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관해서 얘기해 주셨죠.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즉 이제는 반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을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즉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길에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마냥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며 아름답기만 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로 가기 원한다면 너희가 각오가 있어야 된다. 희생과 헌신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곧바로 두 가지의 비유를 들고 또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요, 뭐에 더 포커스가 가 있냐면 제가 오늘 제목에 넣었던 준비된 결단에 관한 포커스가 가 있어요. 예수님이 희생과 헌신에 관한 요구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곧바로 같은 맥락 속에서 두 가지의 비유로 이 희생과 헌신에 대한 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준비된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사용했던 이 비유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제자의 길을 언급을 하시면서 갑자기 한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어떠한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 것에 대한 관한 비유를 통해서 이 희생과 헌신에 관한 어떤 이 가르침을 조금 더 보충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 망대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 일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 또한 자신이 가진 비용으로 이것을 잘 준공할 수 있을지를, 즉 그 재료들을 잘 계산하고 그 비용들을 잘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얘들아, 만약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 망대를 잘 준공할 때까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겠느냐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망대를 세우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비용이 충당이 될지를 먼저 계산하는 게 그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지금 이 가르침에서 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그걸 짓기 이전에 먼저 앉아서 가지고 있는 비용을 계산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고 당연한 일임을 아시고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망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성벽을 쌓아서 살았잖아요. 이 성벽 가장 모서리에 돌출된 그 방어탑을 얘기합니다. 적이 오는 것을 이렇게 그 감시하기도 하고 가끔 거기서 방어하기도 하는 그런 방어탑을 얘기해요. 그래서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꽤 큰 건물이에요. 이 건물의 모서리마다 파수꾼들 세워놓는 것 같은 그런 망대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망대를 안 세우니까 우리가 건물주라고 하고 건물을 하나 우리가 세운다고, 월세 받아서 사는 이제 삶을 위해 건물을 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옆에 한 15층짜리 이제 월세 받는 그 이제 임대사업 하려는 건물을 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이 건물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실 것 같냐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이 이 건물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충당이 가능한지를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디자인과 이 땅과 이 어떤 이 건축의 높이와 이 자재들이 내가 충당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봐야죠. 왜냐하면 재정이 부족하면 결국 건물을 짓다 말고 고용할 수 없고 그 재를 충당할 수 없어 짓다 말고 건물이 멈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열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들에 얼마가 있는지, 얼마를 더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를 보시겠죠.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망대를 세우기 이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당연한 얘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건물을 짓는 자의 태도를 당연하게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뒤에 이 얘기를 하세요. 그게 당연한 태도인데 만약 그 당연한 태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 당연한 태도를 갖지 않고 그 계산을 하지 않고 만약 막무가내로 공사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신의 재정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그냥 공사를 시작하면, 급하게 공사를 시작하면 기초공사만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비용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충당할 수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만약 망대를 지으려고 했다가 계산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시작했다가 기초공사만 하고 멈춘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한 3년 내내 기초공사만 되어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진전이 없어요. 한 3년 전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관악초 앞에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뭐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려고 하나 보네.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왜 공사에 진전이 없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지어지지 않을까?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이거 건물주가 대출을 받기 이전에 대출 나올 줄 알고 그냥 지었다가 일단 땅을 사서 지었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지금 멈춰 있다고.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 지나가다가 3년 내내 기초공사만 되어 있고 올라가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막무가내로 그냥 대출 될 줄 알고 시작했다가 멈췄구나, 이 소식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우리가 경건한 크리스찬들이니까 비판은 안 하겠지만 왜 그토록 무모한 짓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걸 계산을 안 하고 시작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한편으로 우리 안에 자신의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건 사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건물 지을 거라고 막 떵떵거리고 기초공사만 시작했다가 결국 돈 없어서 멈추게 되면 사실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앙아시아 지역을 갔는데, 우리 중앙아시아 지역 같이 선교로 같이 갔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중앙아시아 지역 갔는데 우즈벡도 그렇고 카자흐도 그렇고 이 짓담한 건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짓담한 건물이 왜 이렇게 많냐고, 이거는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이냐고 안 하는 중이냐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한 10년째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중앙아시아의 시간표는 한국과 다르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엄청 세워라 내워라고 약속을 안 지킨대요. 그리고 건물주들도 진짜 이 말 그대로 일단 돈이 있을 때 지어 넣어놓고 계속 돈을 충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다들 게을러 터져서 세워라 내워라 해서 건물주도 그렇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느려서 거의 건물 하는 짓인데 막 15년씩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거기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 수준을 본 거예요. 이 나라의 수준을. 속으로 좀 비웃었던 거죠. 여긴 이렇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건물을 세우는 자인데 돈 비용 계산 안 하고 그냥 급하게 시작했다가 멈추면요 진짜 부끄러움 사는 거지. 그렇죠? 말만 떵떵 건물 사업하겠다고 해놓고는 결국 돈 없어서 멈추면요 동네 망신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굉장히 간단한 비유인데 굉장히 중요한 비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즉 망대를 지을 때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비웃음거리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준비된 결단에 관한 교훈이에요. 준비된 결단. 즉 준비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임대 사업을 하게 된다면 재정 관리를 잘 해야 됨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제자로서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태도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진짜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망대를 짓는 비유를 드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대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반드시 비용을 계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 대한 비용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계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떠한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삶의 태도를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 비용을 계산해서 준비된 결단과 그 각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 짓는 일과 같아요. 집 짓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집 짓는 일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성전으로 가꾸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아름다운 성전을 가꾸어 가는 것이고, 이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지어가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성전을 가꾸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일시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평생 동안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평생 동안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즉 망대를 짓는 것처럼 성전을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따라서 살잖아요. 평생 그분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장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뭘 하는 것이냐면 성전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전 짓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죠?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전을 지어가는 삶을 시작할 때, 그걸 시작하기 원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내 성전이 잘 준공될 수 있을지,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잘 성장할 수 있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에 대한 완공, 그 준공의 모형을 갖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예수님이 원하는 그 준공과 완공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으로 그 완공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충당하고 무엇을 보충해야 되는지를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는요, 희생과 헌신의 비용이 얼마나 요구되는지를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장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필요한 헌신과 희생의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성전으로 갖고 가지는 것은 뭐 사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 그 완성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의 비용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불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지를,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 어떤 대가가 필요한 길인지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계산하고 이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헌신과 희생과 요구와 대가가 필요한지를 생각하여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어린아이 같이 따는 것이 아니라 이 장거리 운행과 같이 정말 이 마지막까지 세워야 되는 이 건물에 세우는 이 모든 길에 우리가 어떠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 그 준비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삶으로 깊게 결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오묘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태도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따르기 바로 직전에 그분을 따르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이 비용이 지불되는지를 왜 생각해야 되는지, 왜 그 비용을 먼저 계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을까요? 일단 따라,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뭐 많은 걸 그냥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왜 말씀하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따르면요, 망대를 세고 기초공사만 무너뜨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멈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따르면요, 수도 없이 다루는 고난 때문에 멈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초만 시작하고 멈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로서의 삶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망대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진짜 정말 무늬만 제자가, 정말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요구가 필요한지를 계산하고 준비된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음 비유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비유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약 너희가 전쟁에 나가는 왕이라면 전쟁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하겠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만약 너희의 병력이 1만 병사고 저 전쟁하러 오는 병사가 2만 병사라면 너가 무엇을 하겠느냐. 내 병력을 통하여 그 병력을 이길 수 있지를 계산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그 계산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답이 나온다면 너는 지금 다른 나라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여 동맹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죠? 뭔가의 전쟁을 하기 이전에도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지, 끝까지 이길 수 있을지, 참여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가 고찰하고 돌아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당연한 간단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카페 사업을 한다고 해도 한 6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마이너스가 될지 다 계산을 하고 그 재산을 모아서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 우리가 전쟁을 나가는 삶을 산다고 할 때도 이 전쟁 가운데도 대책을 마련하고 구비하고 준비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른 이 영적 전쟁의 삶을 나아갈 때, 제자의 삶을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전쟁에 우리가 구비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산하여서 이 전쟁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마음속에 깨달아서 그 준비된 결단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슨 얘기하시죠? 전쟁하는 왕의 비유를 드시고 마지막에는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의 삶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할 때 자신의 소유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준비가 필요함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즉, 이런 준비가 없이는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왜 소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소유는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즉, 예수님을 따를 때 소유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면, 즉 그러한 헌신이 요구되면 스스로가 생각하고 결단하여서 예수님을 따를 때 진짜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헌신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결국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비유,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희생과 헌신의 요구, 그 대가와 지불이 얼마나가 필요한지를, 내 삶을 얼마나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지 스스로가 계산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려함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책을 생각하고 구비하고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들을 먼저 계산하고 결단이 내려졌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 참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삶을 시작했다가 반드시 중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을 살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즉 진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 가장 중심된 것이 이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심된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끝까지 감당할 준비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끝까지 감당할 준비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은 가볍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생각 없이 시작해야 되는 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평생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즉 우리가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의 크기가 어떠한지, 무게가 어떠한지,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사실은 고려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고심해서 생각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된 각오와 결단이 결국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 이 비유를 꼭 사용하시면서 이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제자의 삶에 뛰어드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남기셨냐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 제자의 삶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제자로서 시작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죠?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었다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이 제자의 삶을 내팽개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생각 이상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고, 생각보다 우리의 안락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를 미워하고 우리의 삶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길인데, 예수님을 따르면 떡을 얻고 복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것들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수많은 고난과 궁핍이 다가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다가 박해가 나오니까 이제 도망가는 것이고,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다가 삶이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떠나고 그 일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지만 비용을 계산하지 않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시면서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하는 반드시 비용을 계산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하고 마지막 적용점만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라는 칭호를 얻는 길은요,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가벼운 길도 아니고 쉬운 길도 아니에요. 이것은 대충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막무가내로 시작해야 될 그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에요.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위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요, 다른 그 어떤 일보다 더 많이 고찰하고 더 많이 성찰하고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한 길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의 커리어든 직업이든 결혼이든 무엇보다 더 많이 고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찰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왜냐? 이거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이 영원한 영생을 이루는 이 길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가 이 길을 생각하는 것은요, 창업을 하는 거든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삶을 따라갈 때 얼마나 많은 헌신과 비용과 투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가장 존귀하고 엄중하고 진지하게 여겨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이, 다른 일보다 많은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 제자가 되는 일은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를 드리는, 예배만 참석하는 삶을 의미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요보다 찬양을 더 많이 듣는 그런 삶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식사나 다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저 기도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가끔 내킬 때 전도하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특정한 일들이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식기도나 다른 일들을 향한 기도나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거나 찬양을 듣는 거나 전도를, 이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헌신과 희생의 요구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에 지는 길을 우리에게 가도록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큐티 생활만도 아니에요. 뭐 어떤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로 예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천들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은 평생 해야 되는 일입니다. 평생. 즉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평생 지불하고 평생 대가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보다 더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 우리가 끝까지 지불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의 비유를 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대잖아요. 망대는요, 적을 대적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망대.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을 감시하고 적을 방어하기 위한 망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전쟁의 비유를 드셨잖아요. 이것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막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고난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지금 내게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고난이 왜 오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고난은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두고 내 삶에 이것이 올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요, 어떤 게 다가와도 크게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고 요 정도는 봐줄 수 없어라고 그 비용을 스스로가 계산하고 더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비유가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두 다 적을 대비하기 위함이, 우리의 스스로를 망대로 세우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끔은 저와 여러분들을 단순히 예배 생활과 큐티 생활을 넘어서서 가끔은 궁핍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고난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조롱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헌신과 희생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낮아짐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용서하는 삶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삶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 그거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용은 잘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지 않기 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비용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원한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함을 너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한 번만 묵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제자의 길을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처자까지 버리랬지. 처자까지. 이게 사본에는 잘려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박해로 인해서 멀어지는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부모나 처자나 자식 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보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그 당시에 박해로 인해 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강조하신 것 같고,
여하튼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 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지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신 것은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훨씬 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걸어갔던 모습도 봅시다. 사실 우리가 교훈을 얻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모습이지만 결국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준비된 결단을 통해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제자들의 삶도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비용을 계산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계산하지 않고 따른다면 어느 날 반드시 중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펼쳐질지 우리가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삶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말한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비용과 예수님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많은 괴리감이 있을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각오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이런 연약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저 만약에 개척하기 직전에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전 안 했을 거예요. 비용을 한참 계산하고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진짜 개척하려는 마음이 1도 없었고 상황이 좀 그렇게 돼서 사실 개척에 대한 1년 동안 기도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왔냐면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 개척을 하게 되는데 중단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비용을 계산 안 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 몇 년째 수혜배드린 데서 인원이 없을 거를 계산하지 못한 것이죠, 제가. 근데 예수님은 저에게 처음부터 사실 이 삶을 요구했었어요. 제가 뭐 칭찬과 명성과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고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저에게 요구했는데 저는 사실은 뭔가 큰 부흥과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비용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게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부어주는 축복이 있으니까요. 한편으로 저도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오기 직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제가 계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멈추고 싶은 것이죠. 중공을 그만하고 싶은, 딱 이 비유가 제 개척이랑 딱 맞아요. 저 처음에 그때 28인가 그랬는데 개척한다고 막 얘기하고 막 설립 예배 드렸는데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저를 진짜로. 젊은 나이에 개척 힘드시게 왜 개척을 하나, 어떻게 잘 되나 보자, 다 와갖고는 눈치가 그랬어요. 어디도 부흥하나 보자. 근데 결국 막 엄청난 그런 부흥이 있지 않으니까 저는 또 막 그만하고 싶고, 그러니까 또 처음에는 막 잘 할 것처럼 하다가 또 이렇게 무너져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개척을 얘기했지만 이게 다양한 방향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나타나고 예수님 안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 그 모습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무늬만 아니라 그냥 교회만 다닌 그리스도인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헌신이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한지를, 얼마나 준비된 결단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짐작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담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으로 준비된 결단이 내려질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요, 진짜 제자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결단이 없다면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제자된 성장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초된 그 부분에서 멈춰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은 지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 성장, 이 단계는요 멈춰 있을 것이에요. 딱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기초가 멈춰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더 예수님의 모습까지, 그 완벽한 영화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쌓으려면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도에 왜 가는 것입니까? 안 가도 돼요. 그렇죠? 안 가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의 요청이 들어온 곳에 우리 왜 그 불모지 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기에 가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를 우리가 해야 그 수준까지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만이면 꼭 답은 아니지만 모든 부분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단순히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초는 더 많은 단단해지게 되고 성전으로 건설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삶을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가볍게 쉽게 생각했던 이 제자의 삶을 잠깐 내려놓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위에 더 많은 결단이 필요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제자의 삶이 시작될 것이에요. 아주 짧게 이 세 가지 적용을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앙을 즉흥적 감정이나 순간적 열정이 아닌 준비된 결단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요, 즉흥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열정으로 유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을 내어드릴 롱런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꾸준하게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생을 내어드릴 준비된 결단이 필요해요. 단순한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감정과 열정이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 지으려면 계속 투자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이 작은 거 인테리어 하면서 깨달았는데 처음에 몇 천만 원 예약으로 시작했다고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대출을 받고 뭘 돈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정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즉흥적으로 막 신나가고 시작하다가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순간적인 감동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 전체를 뿐만 아니라 강조하고 싶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들 있잖아요. 사역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역들을요, 즉흥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열정으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100% 멈추게 됩니다. 100% 멈추게 돼요. 뭐 유튜브 시작하려다가 멈추게 되고, 뭐 하려다가 멈추게 되고, 이 사역을 한번 해보고 멈추게 돼요. 여러분, 충분히 계산하시고 어떻게 꾸준하게 이것을 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 하겠다고 떠들어 놓고는 결국 안 하고 있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사역이든지 계산하시고 준비된 결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자원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자원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이에요. 짧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정, 관계, 재능, 이 모든 것들을요,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 성전을 준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재정과 재능과 은사들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예수님이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데 투자한다면 결국 이것은 못 짓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외모, 은사 여러 가지를 통해 우리를 통해 짓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자원과 우선순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보다 마침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속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신앙을 지속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작의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전체를 봤을 때 여러분 끝까지 완성하려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시고요, 특별히 이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 시작만 하지 마시고 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주 작은 말씀 묵상이든 기도이든지 예배 참석이든지 여러분들이 시작한 아주 작은 사역이든지 시작만 기쁨으로 하지 마시고 계산하시고 결단하셔서 끝을 보시자는 것이죠. 반드시 완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신앙 훈련을 감당하십시오. 즉흥적인 감정과 순간적인 열정을 내려놓으시고 준비하셔서 한번 정한 것을 끝까지 가는 그런 열정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충성된 제자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좀 냉정함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결국 준비되지 않았다면 나를 따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고 비용을 계산하자면 건물을 시작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이 말을 한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오히려 도망가게 만들 것이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없이는 시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제자 되는 삶을 멈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것을 감당하시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도 7번째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을 하시든, 제자의 삶을 넘어 어떠한 것을 하시든 꼭 준비된 결단을 가지시고 비용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큰 은혜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